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기왕이면 좀 지금보다도 한 두 배로 좀 밝은 얼굴 하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한 번만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시작.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려요.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창조적 변화.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구주는 구세주, 구원하시는 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구주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라는 구주로, 주와 구주로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생애에 획기적인 일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상태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흑암이라는 것은 아주 어두컴컴한, 빛이 없는 어두컴컴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창조적 손길이 임하기 전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사역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말씀을,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는 혼돈을 질서로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국가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우성쳐서 그냥 물론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뭐 공산주의는 커뮤니즘이라고 부르죠. 그 단어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즘, 어떤 그 단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상이 문제인 거죠. 데모크라시즘, 데모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혼돈이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혼돈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나라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 삶의 질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애기들이 여기 있는데 씻고, 그리고 잘 옷도 입고 학교도 갑니다.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와서 또 학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이런 내 삶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 크든지 작든지 질서가 깨져버리면 결국 내가 그 삶을, 그 어떤 상황을, 어떤 조직이나 국가 조직도,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개인의 삶도 잘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잘 제대로 자동차가 잘 굴러가듯이 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 보시니까 혼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주 분명한 모양을 갖추지도 못하고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이런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질서 있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기 이전에는 분명하게 자아가 잘 확립되지 못하고 영혼육이 황폐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의 어떤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기도하도록, 말씀 가운데로 그 말씀을 지켜 살도록, 계명을 따라 살도록, 그리고 모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는 다 그릇 행하게 되는 우리의 사람의 속성을 어떻게 하냐, 우리 하나님은 질서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알게 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바로 잡습니다. 한 나라도 어떤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은 지구촌들이 많은 전쟁을 겪습니다. 전쟁을 겪으면 질서가 무너지면 이제 치안이 불안해집니다. 치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치안이 불안해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통제가 안 돼요. 통제라는 것은 어떤 뭐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도록 잘, 어떠한 톱니바퀴가 잘 물려서 자동차에 어떤 바퀴가 잘 굴러가듯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게끔 돼야 되는데 네 바퀴가 막 따로따로 움직이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무너지면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힘든 과정과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가 뭐냐, 내 삶의 질서를 잘 찾아서 믿음의 질서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아침 한번 잘 생각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생각하셔서 어떠한 일이 생명의 일인지, 어떠한 일이 나에게 유익한 일인지를 잘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한번 다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복잡한 일이 있잖아요. 여러 복잡한 일이 있으면 그 복잡한 혼돈을 그냥 차분히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인지, 지금 해야 될 일인지, 나중에 해야 될 일인지 이제 생각하면서 질서를 잘 잡아가시면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은 어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복잡한 일이 막 있거들랑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일들을 추구하면서 잘 생각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아가면 이 혼란한 상황이 질서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병들이 막 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멘탈이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정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사단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는, 지금 믿음이 약해지는데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말이라는 것은 옆에 분에게 내가 해주고 들려줄 때 각인력이 생기잖아요. 견인력이 생기고 또 말에 따라 성취력도 생기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성도님의 말해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성도가 되자고. 시작. 한 번 더 말해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는 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점점점 늪으로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럼 결국에는 그냥 파멸의 길인데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소생하는 역사가 있고 주님이 그냥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혼돈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질서 속으로, 이제 질서의 상황으로 가버리면 창조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찾아온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공허를 충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 공허라는 것은 얼마나 공허하다, 허무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는 우리의 삶에도 허무와 무의미와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영원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속에 말씀이 있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나는 아무도 없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아무도 없습니까? 나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와 절망과 어떠한 낙심 속에, 무의미 속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 게 아니라 상황은 그렇게 벌어졌는데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도 한번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시작. 두 번째로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면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마저 안 계시다면 공허고 허무고 무의미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근심이고 염려고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온갖 천지의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낙심을 다 품고 오셨다가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그를 세상으로 부모를 떠나서 저 다른 세계로 보낼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도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고 보냈단 말이에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공허함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고 소망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고 언제 아멘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막 은혜로 채워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불평이 뭐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그러니까 야곱이 절망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자마자 그가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 자기로 또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하리로다. 그가 잠을 깨서 그 자리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제 다시로 하나님의 어디로 가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겁내지 않고 무의미가 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냥 불평과 낙심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보지만 하고 갔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하나님이 복주사 지켜주시고 복주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했단, 하나님 앞에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0년이 지나갖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말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아주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게 되고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의미가 있고 나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순간순간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도 저 세상 사람들도 내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막 저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의미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운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흑암에 하나님께서 뭘 비춰주시느냐. 자,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주 깜깜해. 우주 공간을 나가잖아요. 우리 아마 자녀들의 세대에는 우주 공간에 이제 여행을 가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지금 이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나 우주 과학자들이 뭐를 꿈꾸냐면요. 우리 세대는 모르겠는데 이후의 자녀들의 세대에 과학 문명에 뭘 물려주느냐. 물 어디에 행성에 물만 있다고 하면은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과학 문명의 혜택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뭐 그런 공상 만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비현실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나 참 어렵겠죠. 거기에는 뭐 굉장한 어떤 과학의 혜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주 공간의 상황을 보면 아주 깜깜한 겁니다. 이 우주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단을 마귀를 가둬놓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우주 공간 안에 지구가 아주 점 중에 점과 같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있어요. 우주는 광활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고, 그러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 생각 한번 이 사람에게는 무한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어떤 물체가 그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속도를 발휘한다면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가한다면 바로 시간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초월하는 물질이 있다면 어떤 그 에너지가 있다면 공간도 초월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기틀을 마련한 분이 100년 전의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인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참 탁월하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주 공간은 어둡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왔던 말씀대로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의롭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 말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 죄악의 이 어두움에 눈이 가리워져 있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해함도 없고 어두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슬퍼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아들이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우리가 끝을 맺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더러운지,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선한 건지, 믿음 안에서도 어떤 것이 믿음의 일인지, 어떤 것이 불신의 일인지를 하나님은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지도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럼 죄는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목사님도 신학교 때, 신대원 때 뭐 공부를 하면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들은 각 종교들이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독교 안에,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서는, 그리스도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비교되지 않는 진리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만 옳으냐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경 빛이 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인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신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느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누가 비춰주셨느냐? 하나님이 비춰주셨는데 그 빛을 비추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 말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뭘 깨닫습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습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이 크게 더러울 게 크게 죄 가운데 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죄로부터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죄악이 더 왕성하게 막 융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생명이신, 이 흑암에 빛을 비추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을 어디로 모으려고 힘쓰느냐? 교회로 모으려고 힘쓴다, 이 말씀. 교회는 바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된다고 말씀했으니 머리와 몸과 지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죄에 뺏기고 흑암에, 저 어두운 흑암에 뺏긴다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오시면 여러분들이 참 평안과 안식과 안정과 평강과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맞아요. 예배를 드리시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은혜로 가득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비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막 비춰줍니다. 막 듣기만 해도 막 빛이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흑암은 사라져버리고 말씀을 들을 때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요한복음 3서 2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서 우리가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그냥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물론 어제 뜬 태양은 오늘도 뜹니다. 그러나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태양을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달빛을 봐도 감사했고, 별빛을 봐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 절대 안 죽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 왕인지 몰라. 그러나 그를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다 감사하는 자였다. 타락한 자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혼란한 마음이 다 질서로, 그리고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충만으로 채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어두움의 역사가, 사탄이가 그냥 우리를 올가매고 올무처럼 우리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어두움의 역사가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오늘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